오늘은 꿈은 이루어진다. 아마 이 말씀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예전에 2002년도에도 꿈은 이루어진다 해서 별표 들고 그래서 팻말 들고 응원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2002년 월드컵만 꿈이 이루어지냐?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도 그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꿈은 가졌지만 희생 없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허황된 꿈이고 개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왕이 백성들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현인에게 성공의 지혜에 관하여 책을 써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자는 왕의 명령을 듣고 책을 쓰기를 12권의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야 이거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읽겠느냐 줄여라. 그랬더니 한 권으로 줄여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야 한 권도 많다. 이거 한 권 언제 읽고 백성들이 성공하겠느냐 더 줄여라.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현자가 단 한마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게 줄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성공을 바란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을 원한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와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되고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없이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허황된 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올바로 정하고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그 꿈을 이루었을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로 분명한 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분명한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확실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9절을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확실한 꿈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꿈을 갖고 전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사업이 됐든 교회가 됐든 분명한 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목표가 2018년도에 새롭게 정해졌는데 그 정해진 목표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실패하는 이유는 왜 실패합니까?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방황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실패자는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2018년도에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그 생각을 가져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때로는 거센 비바람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어제 그제처럼 영하 15도 16도처럼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도 찾아와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꿈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겨진 문에도 반드시 열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꿈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4절을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지라. 여러분, 지금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어 버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시켜서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쓰라린 고통과 아픔이겠어요. 계속해서 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성숙한 믿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형제들이 지금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지금 보따리를 가지고 지금 애굽에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지금 우리에게 양식을 좀 주세요 이럴 때예요. 요셉은 그곳에서 성공해가지고 총리들이 되었어요. 아주 높은 사람, 감히 만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럴 때에 아마 나 같으면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왔네? 아이고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애들아 저거 갖다 전부 감옥에 처박아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10대씩 두들겨 패라. 아마 그리고도 남았을 거야.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마음이 넓으네. 감사한 일이야.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외국에다 팔아먹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그런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형님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주셨어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야, 이렇게 인격이 성숙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인격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위로까지 하는 성숙한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숙한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사람이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교회 잘 만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 잘 만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목회 철학이 있어요. 대부분의 다른 목회 철학 다 접어두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늦어도 같이 가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이 늦어도 같이 갑시다. 늦어도 같이 가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성도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는 성도가 더디 가도 같이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늦어도 같이 가자. 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는다면 성경에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속에 빠뜨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한테 상처받아 교회 떠나는 경우 많아요. 교회 중직자들에게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늦더라도 천천히 같이 가자. 그래서 독촉하지 않아요. 계속 교회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1000명 돌파합시다. 목표 정하지 않아요. 목표 정해놓고 지역장을 쪼고 그냥 전도하라고 그냥 강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상처받고 떠나면 이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더디더라도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늦더라도 같이 갑시다. 여러분, 늦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야, 우리 아들 보니까요, 참 얼마나 착한지. 내 컴퓨터가 한 2주 전쯤에 바이러스 먹어서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서 그것을 다시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뭘 이렇게 깔아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들 잘 몰라. 그래서 우리 아들을 불러서 이것 좀 해달라 그랬더니 네 하고 달려나와서 해.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안 된다 요셉아 또 그냥 네 하고 또 와. 몇 번 불렀느냐? 대략 내가 계산해 봤더니 한 27번쯤 불렀어. 일하고 바쁜데 지금 우리 아들도 목사기 때문에 사역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지금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조이에서 또 책임자고 또 아나톨레라는 그 단체도 있고 이 세 군데서 왔다 갔다 사역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 앉아서 해다가 허리가 디스크가 올 만큼 바쁜 애예요. 그런데 내가 부르면 네 하고 단 한 번도 아빠 이거 못해요. 아빠 이거 내가 금방 가르쳐줬는데 아빠 좀 기다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27번 정도 요 정도 부르니까 네 하고 와서 그냥 그걸 다 해주더라고. 나 감동했어요. 감동했어. 우리 아들 요셉이 이름 잘 졌다. 잘 졌다. 그래서 이렇게 성숙하구나. 여러분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요 친정 아버지 같이 마음이 넓어야 돼. 믿어집니까? 근데 이 목사가 친정 아버지 같이 아니하고 시어머니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요 시금치를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 시자가 들어가서. 성경도 시편은 안 본디야. 시자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목사는요 친정 아버지 같아야 돼. 할렐루야. 친정 엄마도 안 돼. 왜? 친정 엄마는 애야 애 잘 키워라 따뜻하게 입혀라 밥은 먹였니 그렇게 먹여도 되겠니 조금만 과자 먹여라. 자꾸 친정 엄마도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에 싸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아버지처럼 마음속에 가지고 답답해도 보고 천천히 함께 가야 돼. 이런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더디더라도 같이 손을 잡고 처진 사람 같이 붙잡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칼 로저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성숙한 인격은 책임감을 가지고 남에게 이익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남에게 도움과 이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다른 것을 뺏어 먹으려고만 하고 사기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줘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틀려 맞아 이거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야.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등감을 버리고 타인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타인하고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얘기를 할 때도 혼자만 얘기하고 딴 사람은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 계속 그 사람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래요? 네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한마디 하고 주고받고 해야 이게 타인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잘 가르쳐도 못하면 이거는 책임질 수 없지. 그 다음에 타인에게 적개심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융통성. 믿으십니까? 사람은 이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쪽 동사무소 어디로 가죠? 그러면 술 좋아하는 사람 저쪽으로 쭉 가면요 거기 호프집이 있고요
거기서 쭉 돌아가면요, 거기에요 또 저기 막걸리 집이 있어요. 그래서 쭉 돌아가서 200m쯤 가면은요, 돌아가면 그쪽에도 또 술집이 있어요. 그 옆에가 거기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 목사님에게 길을 물어보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그쪽으로 가면요 2층에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한 300m쯤 가면요 교회가, 젖은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쑥 돌아가지고 한참 가다 보면요 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쪽에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그려진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수학하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덧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더하기. 수학하는 사람은. 그리고 교통경찰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면, 아, 사거리입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면 배꼽이에요. 간호사에게 보여주면 적십자라고 얘기하고, 약사에게 보여주면 녹십자라고 얘기하고, 교인이나 목사님에게 보여주면 십자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보는 관점이.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을 이 사람은 맞고 이 사람은 틀리다가 아니에요. 똑같은 십자가를 볼 때 각각 얘기하는 것이 다르듯이, 여러분, 틀림이 아니고 다름의 관점에서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이해합시다. 틀림의 관점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설거지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접시부터 닦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젓가락부터 닦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그릇부터 닦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찬 그릇에 반찬이 기름 같은 경우는 기름 묻은 반찬 그릇부터 닦는 사람이 각각 달라요. 그랬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는 거예요. 이거는 틀리고 맞다의 관점이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이 시각이 있어야 꿈을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의 대상. 어떤 것이 이거는 틀렸어, 이건 맞아, 이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격이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자상하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을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야,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인들은 이유가 없었어요.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유나 또 핑계나 이런 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아이고 예수님 참 깝깝시래요. 내가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난다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아이고 예수님 깝깝스럽소. 내가 38년 동안에 아픈 환자인데 내가
힘이 없어 못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핑계하지 아니하고 즉시 일어나서 걸었더니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성격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좀 힘차게 따라해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도 얼마나 충성했으면 가정집에서도 총무 역할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랬더니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나라에서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맡겼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충성하면 큰 일도 맡겨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셉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파기하거나 변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같이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담을 넘는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을 넘는 축복이라는 것은요, 이 동네에서 이 교회에서 이 사람 축복받았대, 교회에서만 소문난 게 아니에요. 동양동에, 글쎄 동양교회 있는데 그 사람 동양동에 아주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대. 동양동에만 소문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계산동에서, 그 사람 동양동 사는 사람, 동양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알지. 소문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산동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동양교회 다니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담장을 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셉과 같이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 요셉처럼 꿈을 이루어서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